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1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교회의 대표적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교회는 모이면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면서 기쁨이 가득 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 기쁨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기쁨의 교회 예전 이름이 뭡니까? 성락교회입니다. 성락교회, 거룩할 성자에 즐길 낙자, 거룩한 기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이제 이름을, 한자 이름을 좀 바꿨죠. 기쁨의 교회로 바꾼 겁니다. 기쁨의 교회라고 누가 공모했을까요? 모르시죠? 제가 했습니다. 그때 교회 예배당을 이제 거의 완공하면서 이제 이름을 공모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30-40개가 나온 것 같아요, 이름이. 저도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말을 전혀 안 했습니다. 기쁨의 교회라고 제가 써냈는데 2개가 딱 최종 후보로 올라왔었습니다. 하나는 즐거운 교회, 하나는 기쁨의 교회. 2개가 딱 올라왔는데 마지막 투표를 했는데 기쁨의 교회가 한 40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즐거운 교회를 낸 줄 알고 그쪽을 찍었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쁨의 교회를 냈는데, 제가 냈다고 말은 안 했는데 다 의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기쁨이 있는 교회, 그 기쁨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뭘까 다 알지만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쁨이란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마음의 그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남, 이게 기쁨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얼굴색이 변했다고. 화가 나면 얼굴색이 변해요. 또 기뻐도, 즐거우면 또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이 2층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2층 구조는 뭐냐면 1층, 지하층, 1층은 뭐냐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마음 속에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2층 구조, 2층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얼굴이 기뻐지고 환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선배 목사님이 와서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한 8년, 9년 선배가 되니까 옛날 제 모교회 선배니까 맨날 윤성하고 뭐 동생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언제 그렇게 됐냐고.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50대 초반 같다 그래서 제가 저녁까지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또 즐거움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년배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팍상 늙어 보여요.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같은 동년배고 동기생들인데 술, 담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인생이 괴롭다고 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냥 팍 늙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은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면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에서도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유교는 제사집 같고 맨날 제사만 드리잖아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성경의 특징은 잔치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 잔치. 예수님은 늘 잔치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먹는 것을 즐겨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잔치집에 많이 가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잔치집 같은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미하기를 늘 기뻐했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쁨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구원받았으니 어찌하니 춤추리 하면서 막 찬양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왔으니 어찌하니 춤출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그 속에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어떻다고요?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 예뻐지는 거예요. 자, 오늘 좀 힘들었던 분들 얼굴을 피시고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가 헬라어죠. 기뻐하다, 기쁨에 차다라는 말이 7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명사는 6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려 얼마입니까? 132번이나 신약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안 인사,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문안 인사를 보면 항상 이렇죠.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동네가 기뻐하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조금 앞에 가셔서 15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편지들 문안 인사에는 항상 기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나라 성경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에게 문안하라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게 좀 생략이 됐어요. 야고보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야고보 사도도 1장에 보면은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원래는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죠.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인상 쓰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상 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교회가 그렇게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말고 국회가 싸우니까 그냥. 옛날에는 교회가 국가에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지금은 국가나 사회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쳐버려요. 정치가 싸우니까 교회도 싸우고. 거꾸로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란 뭐냐? 너희에게 문안하라,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위대한 문안 인사는 신약 전체에 걸쳐서 개선가와 같다. 개선,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가를 부르고 들어오잖아요. 너희에게 문안하라, 기쁨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는 개선가라는 거예요. 개선. 그러므로 너희에게 문안하라,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는 샘솟는 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다 보면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싸우신 분들 조금 계실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좀 다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열받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이 속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것이라고. 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나요? 십자가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요한복음 13장 이후로부터는 영광의 장이에요. 영광의 책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그게 영광이에요. 죽으시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죽으시면 하나님이 부활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를 많이 얻어야만 되고 내 소원 성취를 다 해야 되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죽는 게 영광이에요. 자,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는 게 영광입니다. 자, 서로를 보시면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죽는 게 영광이었었어요. 매 맞고, 욕 들으시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영광 받으신 게 있습니까? 높여진 게 있습니까? 죽는 게 영광이에요. 죽는 게. 교회는 죽는 게 영광이에요. 죽는 게 영광. 우리는 안 죽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죠. 오늘도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전화고 한 30분 동안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지금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 노회 목사님들 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한다고 저한테 막 퍼붓더라고요. 왜 나한테 하느냐고, 노회장한테 해야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교회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했대요. 그러면서 집사님, 왜 그래서 그 전에 제 말 안 들었어요? 내가 죽으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죽어야 되고 장로가 죽어야 되고 그러면 해결되는데 안 죽어놓고 자기들은 안 죽어놓고 이제 와서 막 열내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날 때 보면 서로 안 죽는 거예요. 지금은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시죠? 자기 문제 딱 맞닥뜨려 보십시오. 죽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죽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기뻐한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기쁨의 출처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출처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와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기뻐하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요, 새가족들이에요. 새가족들. 예수 믿고 막 기뻐하는 분들 있잖아요.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기뻐하십니까? 네. 상황은 어렵더라도 예수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죽는 데 있어요. 죽는 데. 예수님이 죽는 데 기쁨을 가지셨던 겁니다. 기도의 선구자였던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기쁨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사역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이게 뭐 지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아침 일찍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될 때 하고, 아침에 영적 준비가 없어서 바쁘게 또는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할 때 하고 이 차이를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은 똑같아요. 일은 똑같은데 행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가지고 나가 일했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렇다. 나는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행복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면 내가 하는 일도 기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관심을 가질 것은 내가 주께 얼마나 봉사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내 속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다. 이 조지 뮬러는 큰 일을 했어요.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수백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큰 일을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내가 행복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생각이 참 많이 교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가, 가정이 행복하죠. 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네.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여보게, 오늘 아침에 헌금이 올라왔는데 이 봉투에 100만 원 이렇게 써 있었다고. 100만 원. 우와, 좋았겠네. 자네 교회가 어려운데 잘 됐군. 얼른 열어봤답니다. 근데 100만 원이 없어. 빈 봉투였어. 어떻게 된 거야? 성이 100이고 이름이 10,000원이었어. 여러분, 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겠죠. 물질로 들어오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기쁨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해. 예수의 기쁨은 뭐라고요? 죽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죽는 거였어요. 그때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패배감과 낙심에 차 있습니까? 그건 주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은 부족한 게 많거든요. 자꾸 비교가 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아들은 어떻고 비교가 되니까 나를 보기 때문에 낙심에 차는 거예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상실감과 패배감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치료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있었는데 흥분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직업도 참 다양했습니다. 주거지도 다양했습니다. 운전기사, 투사, 사냥꾼, 종군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스페인에 가서는 투사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 파리에서는 특파원,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살아남았습니다. 3번 결혼했는데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작품 첫 머리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62세에 자기 자택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여러 가지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킬리만잘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저자인 해밍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그때는 기뻐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쁘고 막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인기가 사라지니까 그만 낙심해가지고 권총으로 자살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찾고 있는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기쁨은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인생, 그 불만이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이 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우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교정하시고 찌르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의 학장이셨는데, 이분은 학생들 만날 때마다 항상 웃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우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도 좀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믿음이 좋은 선생님들, 좋은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늘 이렇게 친절하더라고요. 늘 기뻐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학장님을 볼 때마다 학장님은 천국에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장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쁨은 깃발입니다. 깃발. 이 성에 가면은 왕이 있다는 표식으로 왕의 깃발을 걸어놓습니다. 깃발. 그 깃발이 있다는 거는 그 성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왕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깃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계십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들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기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심, 우리 속에 계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심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셔서,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말씀이 곧 주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깃발을 흔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성경 암송하잖아요. 매주 바꾸다가 보니까 못 외우겠어요. 저도 못 외우겠어요. 매주 바뀌는데 어떻게 외우겠어요? 한 달에 한 구절씩 4주 동안 계속 주일 성경 구절 암송하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읽으시기도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는 두 번째 방법,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교제가. 그러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교제, 대인관계에서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문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보면은 대인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런 말 합니다. 대인관계 안 좋은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 근데 조금 대인관계는 좀 거시기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대인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사람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뭐 이렇게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안 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풀어야 됩니다. 인간 대인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 교제가 회복돼야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데 불편해,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화해를 안 했어. 그 기쁘던가요? 뭐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최고야, 나만 맞아, 그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대인관계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다시 기쁨이.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의 처방으로 관용을 강조해서,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용.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관용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라고. 부부간에도 또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관용은 부드러운 절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ness.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젠틀맨. 어우, 젠틀맨이야. 신사 뭐 양복 입었다고 젠틀맨이 아니에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젠틀맨입니다.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너 누구를 용서해 줬냐, 너 누구를 관용해 줬느냐,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고 대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회복해요. 거룩함.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서 여러분 깃발을 흔들 거예요. 깃발이 뭐라고요? 기쁨. 그분을 보면은
정말 저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주님이 계시겠지만은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말씀이 충만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으셔서 늘 기뻐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고 기뻐하면요 10년은 더 삽니다. 병원 안 가셔도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100만 불짜리 설교, 주 안에서 기뻐하셔서 10년은 더 사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